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죠? 우리가 지금 왜 행복할까요?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죠?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은 혼자 있습니다. 호랑이는 산마다 한 마리씩 있죠. 기껏 해봐야 사자들은 자기 무리, 10마리 안쪽으로 모입니다.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도 그냥 같은 구성원들만 모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뭔가를 저축하고 뭔가를 더 불려나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인간은 동물들보다 연약하지만 장점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족 단위가 아니라 지역, 사회 단위로, 또 그 사회가 모여서 국가 단위로, 또 국가가 연합하는 또 연합체로 이렇게 모여서 이 세계는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점은 머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동물의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과 거의 상쇄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에게 지혜가 있는 대신에 동물들에게는 신체적인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미는 자기 체중에 몇십 배의 물건을 듭니다. 벼룩은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뛰어 오르고 내립니다. 고양이 창문에서 집어 던져 보십시오. 절대 안 죽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신체적 능력을 동물은 갖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1대1로 두면 누가 이길까요? 동물이 이깁니다. 물론 동물이 사람을 못 잡아먹을지 몰라도 사람이 동물을 혼자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함께하면 동물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들과 상쇄되는 거예요. 그냥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족들 이렇게 일부 무리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은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동물보다 더 못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이 크게 얻을 때는 좋은데 한 가지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은 나 혼자 얻은 게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함께 얻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컷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한번 큰 거 모아보자 해놓고 열심히 해서 진짜 큰 게 모였을 때 각자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서로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싸움이 없고 더 행복해지는데 그거를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사회는 계속 싸움이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족장이 있고 또 왕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나누는 일을 잘 못하고 자꾸 자기 것을 착복을 하니까 왕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점이 오히려 인간의 약점이 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보세요. 동물들이 그렇게 전쟁하는 동물 봤습니까? 동물은 전쟁이라는 걸 안 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전쟁을 해도 살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사는 거를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인간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뭐예요? 크게 함께해서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야 된다? 공평하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할 때 그 인간 공동체는 오히려 동물보다도 더 못한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인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디스토피아라 그러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인류를 그 소재로 한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뭐 완전히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서로가 잡아먹고 서로 착취하고 질서가 사라지고 나누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물들은 여전히 잘 사는데 인간들은 질서가 사라진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하나 서로 죽인다 하는 게 요즘 그런 영화들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함께 해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큰 이익은 내가 잘해서 얻은 거가 아니에요. 함께 얻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평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서로 싸우고 왕이 바뀌고 그리고 여당 야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점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현대 사회는 이제 나누는 것은커녕 함께 하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말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없다는 말을 어떤 말로 씁니까? 소변 말이 없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말이 없다는 말을 또 뭐에다 쓰는지 아세요? 퇴사 말이 없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퇴사 말이 없다. 그러니까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속으로 퇴사 말이 없다. 퇴사 말이 없다. 요즘은 1년만 다니면은 퇴직 실업 수당이라는 거 주죠. 그러니까 그냥 한 1년 다니고 그만두고 쉬었다가 또 일하면 되지 뭐. 퇴사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나 혼자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는 마귀가 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20, 30대, 40대까지는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50대 때 문제가 생겨요. 60대 때부터 비참해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60대 때부터 비참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버지가 이제 해민병원 응급실에 계셔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 아주머니 보호자가 누구였느냐? 또 어떤 아주머니였어요.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어떤 아주머니가 아야아야 하면 눕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호자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요. 그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보호자가 안 와가지고. 어떤 분이 모시고 왔는데 보호자 언제 오냐고 몇 시까지 온다 그랬다고. 그런데 결국은 안 왔어요. 그 보호자가. 60대에서부터 혼자 있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100살을 넘게 살 것이고 저도 120살 살 것이고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130살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암 안 걸리면 120살 삽니다. 저 120살 살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120살 살려고 우리 강유미를 잘 고쳐가지고 제 옆에 딱 앉혀놓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식도 소용없고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마누라밖에 제 옆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고쳐놔야죠. 고쳐 쓰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면, 많이 모이면 무조건 행복해지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한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이익을 내는 곳은 뭐 쿠팡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그런 기업들이 가장 큰 이익을 내겠죠. 교회는 큰 이익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골고루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나누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이 금요기도의 이 기도 제목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평하게 나눌 때 교회는 진짜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부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 시설 잘 쓰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나누기 때문이죠.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교회 건축할 때 더 내고, 없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내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가 힘들지 않게 나눌 수 있게끔 제가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누는 분들한테 좀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도 하고, 너무 많이 나누는 분들한테 조금만 나눠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시간이나 물질을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정말 행복한 곳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우리 장로님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할 때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어도 그걸 잘 나누면, 콩 하나도 잘 나눠 먹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잠언에 고기 먹는 것보다 그냥 잘 나눠 먹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누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나는 나눌 것이 없어, 그런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눌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나누고자 하면 나눌 것이 생기고요, 내가 나누면 내게 없는 것을 남이 나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함께 해야 행복하고 나눠야 행복해지는데, 우리 주세움교회 함께 모여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오늘 깨달으시고 나눔으로 정말 이 삭막한 이 시대 서로 꼴보기 싫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러다가 결국 구애하는 인생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행복해진다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나눌 수 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뭐 공부라도 잘하든지 인물이라도 좋든지 싸움이라도 잘하든지 뭔가 좀 내 자식이 기댈 만한 것이 있는 애랑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죠. 또 여러분들도 내가 뭐 배울 것이 있고 좀 도움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랑 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람을 똥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다 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럼 우리 주변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저게 좋고
이 사람 이게 훌륭해.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요만큼인데 난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따라해 봅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요거만 생각하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하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지적하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 문제 있다고 하나? 나도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덕분에 내가 기분이 좋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오늘 식사가 잘 됐네. 우리 영균이 덕분에 오늘 청년들 많이 왔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고,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덕분. 이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돈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땀을 흘렸습니까? 시간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 낮추고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당신 이러니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려면요,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나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엉망진창이고 나보다 못하는데 뭘 나누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또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나누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서로 또 가족들, 옆에 이웃들과 나누려면 먼저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저희 아버지랑 우리 처가랑 상견례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한진건설 부장을 하셨고 세계를 누비고 영종도 다리도 만들고 그렇게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사장 어르신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사돈 어른, 아이고 어떻게 인물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칭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이라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제가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딱 낮춰가지고 아이고 사돈어른 하면서 하는데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잘했죠. 장인어른이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2시간 동안 얘기하면 다 들어드리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려면요, 문제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안 상종도 하기 싫어합니다. 나누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각각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공간이 넓고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어이구 목사님, 많으면 부족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다 부족하지 않고 다 여유 있게 삽니까? 아니죠?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입니다. 근데 왜 노숙자가 몇백만 명씩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많이 가졌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어요. 행복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행복한 것이에요. 그럼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듯이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나도 배고픈데 누구 배 안 고프겠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다 쓰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누구 줬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거 줘요. 그거. 왜?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명절날 과일이나 선물 많이 왔으니까
아, 이거는 누구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누구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줘요. 그럼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 행복한 것, 풍족한 것은 여유가 있어서 풍족한 게 아니에요. 여유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나눠줘 부족한 것이 없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요. 다들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어디 갈 때 회비라도 대신 내주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참 쫓기는 인생, 부족하면 그 자격지심 때문에 더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돌아봐주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잘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곳은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행복한 곳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서로 돌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봅시다. 우리 청년들도 서로 돌아보고 우리 어른들도 서로 돌아보아서 내가 2개 있으면 1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1개 있으면 반 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반 있고 너도 반 있으니까 모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3번째,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며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에게 꼭 따라오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사탄 마귀가 그걸 갖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나만 나눠야 되냐? 나만 헌금해야 되냐? 나만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냐? 나만 봉사해야 되냐? 그 마음이 들 때 그걸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는데 상대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나는 상대한테 주는데 상대는 나한테 주지 않고 이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할도리 한다. 나는 내 할도리 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린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함께 모여서 골고루 나눠줘야 행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눔에 특화된 곳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으면 나눌 수가 없죠. 왜? 저 사람들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그러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낮추면, 내가 뭐라는 마음으로 낮추면 당신 덕분이다라고 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나를 돌보듯이 상대를 돌아봐서 내가 2개 있는데 저 사람이 없네. 하나 주고 그러면 모두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은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옆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남이야 어떻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나 먼저 하는 거예요. 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1명 2명씩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 함께 모여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이고 나눠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4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송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간식을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